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안식 후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이죠. 네, 부활주일. 자, 사실 부활절 하면 우리 믿는 친구들이나 안 믿는 친구들이나 제일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맞아, 미디어 팀의 그 카톡을 보니까 계란이 먹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적어놨더라고. 계란 좋아해요, 계란 후라이 해 먹을래요, 별거 다 적어놨어. 자,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계란인데 엄청 뭐라 꾸며놨어.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닭으로 막 꾸며놔가지고 막 닭이 막 쫄을 것 같아 먹으려면. 맞지? 자, 우리가 분명히 부활절하면 계란이 생각날 것 같아요. 계란이 먹는 것, 계란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겠죠. 아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활절을 생각하면 계란을 많이 떠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사복음서에서 보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사복음서를 적은 사람에 따라서 근데 조금씩 내용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를 생각할 때 객관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뭘까요? 빈 무덤이에요. 객관적인 증거를 한다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부활의 증거, 사람의 반응. 자, 부활의 증거 첫 번째 빈 무덤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빈 무덤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빈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알 수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한 여인의 관점에서, 마리아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돼요. 자,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한 여인,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 여러 명이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왜 갔을까요? 자, 예수님의 무덤에 왜 갔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갔을까? 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갔다. 자,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에 뭘 바르기 위해서 간 거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이 썩기 전까지 고인의 혼이 시신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낸 후에 사흘 동안은 시신을 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던 이 예수님을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자,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뭔가 시간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속에 우리가 다른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 우리는 주일을 얘기해요. 그런데 새날이 밝았어요. 새날이 밝았는데 아직 어떻냐면 어두워요. 여기에 지금 뭔가 담고 싶은 뜻이 있다는 거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인식이 어두울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배경으로 시작하는데 부활의 첫날이 밝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밝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보았다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해요. 등장하는 첫 번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막달라는 이 말은 성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란 뜻이에요. 사복음서에서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여러 여인을 막 소개하잖아요. 그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이고 여러 명의 마리아가 소개가 됐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기록을 남긴 유일한 인물이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부활의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중심으로 이 부활이 대체 어떻게 나타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고침을 받고 나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릅니다. 그리고 사실 결말 부분을 알게 되지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여인이에요. 7 귀신이 들렸던 그 출신의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나서 인생의 막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영원한 구주가 되시죠. 고백으로 믿고 살다가 그 예수님이 어때요? 가장 극형이라는 그 십자가에 죽는 장면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는 장면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겠어요. 좌절감이 있었을까요? 자, 그 상실감에서부터 이 여인이 부활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걸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다른 제자 요한이죠. 요한.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자부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그냥 본인 이름 쓰면 될 것 같은데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얘기하죠.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내가 무덤에 가보니 돌은 옮겨져 있고 시신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옮겨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마리아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일까요? 산 예수님일까요? 맞아요. 죽은 예수님이죠. 어디다 두었는지라는 표현이 아직 예수님을 시신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 또 이 시대에는 당시 어때요? 도굴, 이 사건이 굉장히 흔한 사건입니다. 무덤에 막 많이 훔쳐갔던 그런 시대예요. 지금 마리아도 처음 생각했던 것은 누가 설마 훔쳐갔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을 보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이때 베드로가 나이가 많습니다. 요한은 훨씬 젊은 나이예요. 둘이서 날이 밝기도 전인 시간에 무덤을 향해 뛰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무덤을 향해. 5절에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못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요? 요한이 먼저 달려가 놓고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부활의 믿음을 보게 되는 계기가 돼요. 지금 무덤 안에는 뭐예요?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그 말은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 자,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막 헉헉거리며 따라왔어요.
무덤에 들어가 어떻게 하나가 보니까 요한은 안 들어가고 어정쩡하게 막 밖에 서 있는데 베드로는 무덤에 있는 데로 쑥 들어왔어요. 세마포가 놓여 있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리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있었어요. 자, 머리를 쌌던 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장할 때 발을 어느 쪽으로 하냐면 입구 쪽에 발을 둬요. 그리고 머리는 굴 안쪽으로 눕힙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세마포로 쌌는데 발끝부터 머리까지 통째로 막 이렇게 뭐 미라 만들듯이 싸는 게 아니라 머리와 몸을 따로 쌌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돌 같은 곳에 고여놔야 하기 때문에 돌이나 다른 것으로 이 머리를 고정합니다. 목 부분이 또 뜰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시신을 쌀 때 목까지 따로 싸고 머리를 다른 세마포로 쌌어요. 그리고 시신을 눕혀 놓으면 주님이 부활을 했을 때 풀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뭐 갑자기 주님이 막 이게 막 풀어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 세마포로 쌓인 채로 몸만 빠져나왔다라는 겁니다. 몸을 쌌던 이 세마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두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몸만 빠져나갔으니까 세마포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요한은 어때요?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이제 따라 들어갔어요. 그제서야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 상황을 확인을 한 겁니다. 8절 끝에 또 보고가 나오죠. 보고 믿었다. 무슨 뜻일까요?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마리아가 말한 게 진짜 맞구나. 시신이 없구나. 팩트를 믿은 거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단 말이 아닌 겁니다. 그 증거가 9절에 나와요. 9절. 우리 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당연히 구약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을 때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알았으나 이것이 부활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아직 전혀 인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1절이 우리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 했죠? 안식이 첫날 아직 뭐 할 때? 어두울 때.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관한 인식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상황만, 이 당시에만 이랬을까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우리 가운데도 부활을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의미적인 것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2단 배우고 있죠. 2단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육간의 부활, 완전한 부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0절 뭐라 할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뭐 했다? 돌아가니라. 두 제자는 돌아갔습니다. 시신 누가 가져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궁금증은 계속 있었지만 이들의 머릿속에는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상 속에도 전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가장 예수님의 죽음 곁에서 오래 머물러 있던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우리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예요. 부활의 현장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데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시신이 있으면 이 마리아가 웃을까요? 무덤이 비어 있다면 부활을 생각하고 올바로 알고 있었다면 울어야 할 일일까요? 기뻐해야 할 일일까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이지만 예수님의 죽음만을 지금 자꾸 묵상하고 있어요. 이 울음을 다른 말로 보면 눈물이잖아요.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울음이 터진 거예요. 계속 우는 겁니다. 목사님도 지금 계속 울고 있어요. 땀으로. 너무너무 어때요? 자기 존재 의지가 무너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절망인 거예요. 왜요? 그렇게 흠모했던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내가 평생 쫓기로 다짐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아무 근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생각했다면 그건 뭐예요? 망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절망의 사망에서도, 절망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것이 믿음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어때요? 애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묵도하고 감격을 우리가 눈물로 흘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슬퍼하지 마. 이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기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우리 1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것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거기서 뭘 보죠? 지금 천사를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어찌하여서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아직도 뭐라고 해요? 시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 두었는지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엉엉.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지금 인기척에 누가 뒤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재밌는 요한의 이 표현이 있죠. 묘사가 있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누구인지 몰랐다고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대요. 지금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눈이 가려진 상태죠. 보고 있으나 알지 못하는 상태.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도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예배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고 있으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어디에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뿐일까요? 예수님이 기준이셔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우리가 기준으로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막 평가하잖아요. 뭐 예배가 어때? 뭐가 어때? 뭐 찬양이 어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여전히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자,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칭적 표현이에요. 당신이 혹시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그 예수님 시체 가져가겠습니다. 대단하죠. 아무리 힘이 센 여자라도 어떻게 이게 시신을 옮길 수 있을까요?
그만큼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만큼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너무 복받치는 아픔인 거예요. 너무 그분을 사랑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지금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16절이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모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야.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라모니, 선생님이라 그래요. 두 사람이 지금 부름과 인식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따뜻한 말로 지금 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따뜻한 말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아직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해요? 17절 또 우리 길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우리 세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 예수님 어디 두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이 가져갈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내 몸에 손대지 마 이럴 거예요. 물리적으로 터치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라, 만약 그랬으면 도마에게도 이게 보여주셨겠죠. 여기서 붙들지 말라는 말은 나를 육체적인 인식으로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세요. 마리아의 눈물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더 이상 옆에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제는 함께 하지 못하고 그냥 이별의 슬픔이 된 그런 큰 거였어요. 나를 더 이상 그렇게 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제 부활을 해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더 이상 옆에 가까이 모시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겪지 못하는 이별의 슬픔이 이 마리아에겐 큰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부활을 해서 세상을 구원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온전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또 어떻게 돼요? 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구원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만지지 마라. 붙들지 마. 더 이상 옛 관계가 아닌 옛 삶으로 나를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지금 뭘 맡기세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는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앞서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서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지금 증인된 사건은 오히려 부활이 진실된 사건이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이자 복음을 어때요? 최초로 들은 사람, 복음을 최초로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기초로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선교적인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뭘 받거냐 똑같냐면 우리가 사명을, 선교적인 사명을
받는 것과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은 뭘 경험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자, 지금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 첫 번째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땠어요? 증인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했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동안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연약하고 미천하지만 힘들고 아픈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히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언제 주님을 알아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또 어때요? 엠마오로 가던 낙심으로 고향에 떠났던 두 제자가 언제 예수님의 부활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나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선지자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어때요? 서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이 그제서야 부활의 주님인 줄을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예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 제자들의 삶은 이제는 도망가는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사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주를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은 것처럼 그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어때요? 이들도 따라가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 부활절을 맞았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냥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평생을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죽음과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정말 그 붙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한 주의 삶 가운데도 평생의 삶 가운데도 함께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